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이 뻔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나쁜 짓을 하고도 이 염치 없이 태연하게 있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세상적으로도요, 이처럼 이 뻔뻔한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지요.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뻔뻔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쁜 일을 행했으면 그에 맞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맞게 반성하며 사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도리고요. 신앙적으로도 올바른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뻔뻔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노력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어져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뻔뻔해지지 않는 삶으로 이어져야지만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면서도 무감각하게 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보는 요나서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해줍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서 배 위의 모든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를 제비를 뽑아보자고 합니다. 당시 이방인들은요, 미신적인 영향으로 이 점을 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원인이 요나 때문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무리들이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했고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다가 이렇게까지 진노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너는 뭐하는 사람이고 어느 나라에서 왔고 어떤 민족인지 하나하나 다 캐물어봅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어쩌면 더 다그치듯이 그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겠지요. 요나는 사람들에게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나는 대답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하지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풍랑도 자신이 섬기는 신이 주관한다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10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빈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사람들에게 뻔뻔하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다. 요나는 풍랑이 일었을 때부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끝까지 모른 척하려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제비에 뽑히지 않았으면 끝까지 모른 척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자신의 고집 때문이지요. 이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의미지요. 물론 민족의 망함이 걸려있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불순종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 배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도망하다가 이러한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미신적인 성향이 강했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바다를 만드신 신을 거스르는 사람 때문에 이러한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일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진짜 큰일이 일어났다 싶을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를 의심하고 싶은 이야기가 들려오지요.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은 인신공양 사람을 제물로 받는 분이 아닙니다. 요나의 순종을 원하셨지 요나의 생명을 빼앗는 징계를 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요나는 마치 배 안에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굉장한 결단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끝까지 불순종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요나는 이 풍랑의 순간에도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위험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신을 바다에 들어 던지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 다시스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이 바다 밑으로라도 도망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자신이 죽어서라도 다시스로 가지 않겠다는 뜻이지요. 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 아수르를 구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집입니다. 어떻습니까? 참 뻔뻔하게 그지없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말이 맞더라도 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남을 죽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풍랑이 치는 바다에 사람을 들어 던지면 살기 힘들지요. 아니 고요한 바다일지라도요, 바다 한중간에 사람을 들어 던지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죽여 제물로 바치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당연스럽게 요나가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좀 악독한 사람이 만약 그 중에 있었다면 충분히 요나를 바다에 들어 던질 만도 한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들은요,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자신이 살고자 사람을 희생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고자 남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써 노를 저어서 육지로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너무 거칠어서 실패하지요.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전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이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풍랑을 만나면서 알았습니다. 요나의 고백을 통해 여호와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기도했습니다. 이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두려워하며 주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과 친근함도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으로 서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들은 두려워하며 순종하여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이 미친 듯이 날뛰던 바다가 거짓말같이 멈췄어요. 잔잔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바다가 갑자기 잔잔해질 수는 없죠. 서서히 변화가 올 수는 있어도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능밖에는 설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배에 있던 이방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두려워하며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서원했다란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이들이 무엇을 서원했을까요? 이 말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원했다란 뜻입니다. 방금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실 능력이 있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이들은 엎드리며 여호와를 섬기며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요나는 어디 있을까요? 자신을 바다에 들어 던지라라고 했지만 어디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자신이 바다에 빠져서 죽음으로 끝까지
불순종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중에도 그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잘못된 자기 생각에 빠져들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철저한 불순종에 빠져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도 그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요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모습에서요, 제 불순종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철저히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서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는 아마도 이 순간에 물에 던져지면서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겼다. 내 뜻이 관철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원수인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당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멸망당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막으려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비해서요 이미 조용히 그 다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미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요나가 그럴 줄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서요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머리 쓰고 꾀를 부려봐도 하나님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정말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이 순종하고 따라가서 복받는 인생이 돼야지. 이 불순종하며 고난이란 고난은 다 받고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힘들까요? 요나의 이 불순종 계획은 예비하신 물고기 때문에 무산됩니다. 이 물고기가 고래인지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요나의 불순종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인생의 고생만 더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지, 우리의 복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 내가 가야 되는 인생길이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되는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 그때가 인생의 가장 복된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못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세워봤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믿음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이고다 이 뻔뻔한 죄악을 범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복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가야 되는 인생길이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복된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더 복된 이름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순종의 길을 걸어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